하나님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듣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1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좋은 쪽으로 가면 너무 좋으련만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느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 많으면 너무 좋겠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평생 살면서 한 10명쯤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작을까요? 한 100명쯤은 내가 믿고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소망하지만, 이 소망과는 달리 그냥 세상을 점점 이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안겨줍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3가지를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자. 슬픈 마음을 가지자. 세상은 그냥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걸 바꿀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데 그냥 똑같이는 살지 말고, 야, 이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은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정확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는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거짓된 거고 서로 속이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힘들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리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쓰여진 시대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가야 하는 겁니다. 딱 한 곳.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그날 아침에 아무거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드릴 그 제물들 중에 흠이 없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다친 게 있나 상처받은 게 있나를 다 살펴보고 유심히 잘 골라서 그날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올라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빠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고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의 허물을 다 짊어지셨구나 하는 확신을 들고 돌아서야만 예배가 끝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자칫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물을 가지고 내 물건을 가지고 내 발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불러야만 올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에 아무나 발을 디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깨끗함을 해결하지 않고 발을 내디뎠다가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갖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습니까?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마련한 식탁에 초대를 받아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마련한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해도 내 돈으로 낸다고 생각하고요. 내 발로 내 힘으로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초대를 해야 되고 초대장을 보내야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초대장을 다 받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 한 명도 자기의 입술이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지요. 오늘날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 시편의 이야기하고 딱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모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이 보낸 초대장 하나씩을 들고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느냐? 시편 15편의 기자는 9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네 번째는 말로 남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는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는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여덟 번째,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마지막 9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짤막하지만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시편 15편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9번은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몇 번 한다고요? 9번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세시면서.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남들도 하지 않는 잘못,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세번역 말고 이전 성경인 개역 개정판 성경은 정직한 말로 표현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말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 깨끗한 생활이 뭡니까? 라고 부르면 그걸 정직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울 때, 아마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어를 배울 때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하려면 6가지 원칙을 꼭 집어넣어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걸 6하 원칙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6H라고 합니다. 뭐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시죠? 왜 이걸 가르치는지 아시죠? 그렇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 빼먹으면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어디서 한 말이에요? 언제 한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물음표가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이 6가지 원칙을 가지고 말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언제 그 말을 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과 관련 있는 겁니다. 정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쭉 해야 상대방이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빼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씩 빼놔요. 그런데 이게 빼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상대방이 계속 물음표를 갖게 하는 건 깨끗한 생활도 아니고 정직한 생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십시오. 어떤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나에게는 때로는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법과 같습니다. 법은 원래 만들 때는 모두에게 맞춰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 좀 문제가 있기는 하죠. 힘 있는 사람 편이 되기도 하고 뭔가 가진 사람 편이 되기도 하니 법은 정말 좋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적용할 때 좀 삐딱하게 적용이 돼서 문제라면 법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법에 맞춰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추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 마음에 지금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이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말할 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탓할 때가 많은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꺼내서 말할 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나?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지금 이미 내 마음 안에 믿음이 깨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감추는 겁니다. 감추니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말할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면 내 마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말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남에 관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내 혀가 돌아다니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돌아다닐 때는 우린 두 발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혀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혀가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하면 너무 좋으련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혀는 별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혀가 돌아다니는지, 내 앞에서 어떤 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불평의 혀가 돌아다니는지, 감사의 혀가 돌아다니는지, 불만을 쏟아내는 혀가 돌아다니는지, 그래도 기쁩니다라는 기쁨의 말들이 돌아다니는지, 어떤 것들이 돌아다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가 자기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아지겠죠. 나는 어떤 혀들이 내 입 바깥으로, 내 모습 바깥으로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마구 돌아다니는, 부정적으로 돌아다니는 혀를 잡아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잡아둔 사람. 오히려 좋은 말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초대장을 받아들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번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번역은 친구라고 번역하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내 옆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친한 사람인데 내 옆을 지나고 있는 사람, 삶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 부대끼는 사람, 어쩌면 나 일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모양으로든 나쁜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 저 사람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요,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저 사람을 생각으로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욕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상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알고 보면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생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의 체면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는 생각도 안 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는데 그런 일까지 주의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것, 모든 내용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몰라서요? 아니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경멸하라고 해서 막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멀어지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잘 못 드립니까? 그러면 떨어지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안 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찬양을 못 합니까? 멀어지세요. 이 얘기예요. 그 옆에 붙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헛된 약속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한다고. 맞습니다. 말을 막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들 중에 꼭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약속들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건 어떤 것은 주워 담을 수 있는데 약속에 대한 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약속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한 번 안 지켜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도 쉬워집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가요.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 이상 없듯이 말하지만 상대방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약 그 약속이 당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당신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손해고 고통이 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몇 번째 한 것 같습니까? 예. 손도 세보신 분들은 다는데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모든 행동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딱 두 종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이걸 언제 갚을지 모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줘 놓고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는 걸 금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형제들입니다. 내가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돈을 갚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안 갚는 거 아니고요. 정말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제 갚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절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못 갚으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세대가 끝날 49년 동안 갚다가 도저히 못 갚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시 땅을 다 되돌려주라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면 대를 물려서 이것 때문에 빚을 지거나 노예의 삶을 살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에게 빌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안에서 생기는 이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만약에 정말 해야 한다면 여러분, 주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돈을 지금은 말로는 빌려준다 말하지만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고 생각되는 만큼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걸 넘어서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시편 15편, 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초대장을 받아 들고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이 깨끗한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불평하는 말들로 내 혀를 돌아다니지 않게 했어야 하고요. 친구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조차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멀어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했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은 설령 손해가 있더라도 꼭 지키려고 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초대장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초대장을 받아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외칩시다. 그 찬양 속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담아내면서 그렇게 삽시다.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이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때 시편을 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 말씀도 1절에서 5절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짧을더라도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다가 읽는 이 시편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면 내가 앞선 초대장을 받아든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일주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일주일 살아봅시다. 시편 15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나는 오늘 정직하게 살려고 했나?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했나?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거짓 세상 속에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았는가? 나는 오늘 약속한 것을 정말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어가며 살아봅시다. 그리고는 주중에 어쩌면 주말에 나에게 예배하러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장을 하나씩 들고 우리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봅시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찬양 많이 하십시오. 처음 부르는 찬양 괜찮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 저도 사실은 영어로 부르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부르는 찬양 한국에서 제가 불렀겠습니까? 여기 오니까 한 번씩 불러보는 거지요. 근데 부르다 보니 나름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부르면 저는 편합니다.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내 주변에 찬양이 덮어지게 하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